기원 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예전처럼 이렇게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20주일, 6주일 감사 성찬례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강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 세계에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님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선민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주님을 찾는 이에게 빛을 비추시나이다. 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의심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제6서는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18년으로서 그가 마침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때 유다 궁궐의 근위대에 울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책망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야훼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 도읍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가 점령당하리라고 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갇혀있는 나에게 내렸다.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의 사촌이 아니냐. 그가 와서 너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살 권리가 있다 하고 그것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는데 야훼의 말씀대로 내 사촌 하나멜이 그리대 울 안으로 나를 찾아와 베냐민 지방 아니돗에 있는 밭을 살 권리가 나에게 있다면서 그것을 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것이 야훼의 뜻임을 알았다. 그래서 아나돗이 사는 그 사촌의 밭을
은 17세계를 주고 사기로 하고 문서를 만들어 공간 다음 도장을 찍고 증인 앞에서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나는 법규에 따라 공인된 매매계약서와 공인하지 않은 부분을 받아 내 사촌 하나멜과 매매계약서에 선언한 증인과 그리데 우란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증거를 마세야의 손자 이자네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너는 이 공인된 매매 계약서와 공인하지 않은 부분을 받아서 오랫동안 옹기 그릇에 넣어두어라. 이곳에 있는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팔고 사게 되리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그분이 너를 사랑하는 자의 도와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밤에 덮치는 무서운 공포 낮에 달려드는 화살을 두려워 말아라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개인으로서는 디모데오 전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크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파멸의 구덩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덕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의와 경고음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시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가 맡은 사명을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수행하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신 복되신 주권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군주 중의 군주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불멸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사람이 일찍이 본 일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영예와 권세가 영원히 그분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오. 교만해지지 말며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고 이르십시오.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라고 이르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하소서. 성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어다 놓은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세우려고 했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와서 그의 종기를 탓했다.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띠고 제 혀를 춥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불교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애원하자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으나 라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부자는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 소원입니다.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 하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아브라함,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시고 앞으로는요 복음서를 가지고 앉아주세요. 아니 어떻게 서서 앉으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조동길 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먼저 100년이 넘는 이 긴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이 살아있는 우리 북방교회 관할사제로 부족한 제가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오랜 세월 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신앙의 성도분들과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여기가 어디야? 나는 누구야? 이러고 며칠을 살았습니다. 급작스럽게 왔어요. 지금도 전화가 왔고 이 자리에 있으기까지 3주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신이 없고 사실은 우리 북방교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좀 실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있더라도 너무너무 용서를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북방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살면서 제일 하기 싫은 일 뭔 것 같아요? 넌센스 퀴즈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가급적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뭐예요? 제일 하기 싫은 거. 다 똑같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니 왜 있잖아요. 살면서 하기 싫은 일. 나는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나는데 밥하는 거? 싫은 소리 하는 거? 너도 거절하는 거. 저도지? 어떤만 밥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깊은 묵상을 해보니까 저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후회예요. 후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좀 안 하고 싶고 사실 그런 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자기개발서들이 되게 많은데
뭐 후회하지 않는 삶 이런 류의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그런 책들 많이 읽어봤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 후회되는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20살에 우리 남편 만나고부터 그때부터 인생이 후회해요. 그 얘기 듣고 내가 한마디 읽었어요. 우리 북방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후회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신부님 제가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요. 아유 그 땅을 팔아버린 게 제일 후회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아파트가 섰거든. 그 얘기를 어린이날이면 몇 차례씩 들어요. 청취의 한인가 봐요. 이렇게 사람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큰 작은 밥을 후회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아유 그때 그렇게 할 걸. 하지만 이렇게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후회는 가벼운 거죠. 우리 묵방교회 보면 어린이들이 많은데 애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후회하시잖아요. 후회할 일이 있죠. 키우다 보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한두 가지씩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이미 다 키워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후회는요, 이 평생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는 후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들 다 인생 처음 살아보잖아요. 인생 두 번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초보원들이라 이게 잘 몰라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가슴 아픈 일들도 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나이 먹어서 지혜로워져 그런 후회될 일들이 안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나이를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후회되는 일은 죽을 때까지 늘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후회되는 일들이 여기 가슴 한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은근히 힘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 후회들이 내 인생에 정말 나쁜 걸까? 후회 없는 삶이 정말 축복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가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고통을 못 느껴.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벽에 부딪혀서 뼈에 금이 가도 안 아파. 뜨거운 냄비를 만져도 안 뜨거워. 그럼 그 사람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다 망가지겠죠.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후회가 없다면, 이 쓰라린 인생의 아픔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발전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통해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입에 쓰는 약이 보약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후회는요, 우리 삶을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보약이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후회하는 강아지 보셨습니까? 소파를 막 물어보거나 그래서 막 혼을 내. 그러면 그 강아지가 아이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후회하는가요? 아니죠. 이런 강아지는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진화를 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고 인간은 변화 발전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요, 살아생전 후회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뒤늦게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를 하죠. 그가 무슨 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부자라서요? 돈 많은 게 죄예요? 그럼 저 죄 짓고 싶네. 돈이 많아서 죄가 아니라 오히려 돈은 축복이죠. 그럼 무슨 죄로 죄를 저질렀을까?
죄의 죄는요, 무관심이었어요. 무관심. 잘 살면서도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저지를 모른 척한 죄예요. 왜 그랬을까? 부자가 왜 그랬을까? 한 번 두면 매일 아침 봐야 되잖아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안타깝게도 부자는요, 결국 지옥에 떨어졌고요. 그제서야 깊이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후회하면 뭐합니까? 후회는 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을 그게 생기면 모른 척 덮어두거나 남 탓으로 돌리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들을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 볕이 들어요. 그래야 내 가족에게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아시죠? 탕자.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도시로 나가서 주세 잡기로 온 재산 다 털리고 결국 알거지가 돼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요즘 애들은 그걸 막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그는 겁이 났어요. 왜? 아니 고향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 나를 어떤 식으로 보겠습니까? 경멸의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겁이 났어요.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탕자는요, 자신의 밑바닥을 돌아보면서 깊이 뉘우쳤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 반겨주셨다. 오히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진실된 후회와 깨달음은요, 뉘우침은요, 삶의 회개를 불러오고요. 하느님께서는 그런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용서가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당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잔치를 벌여주셨죠. 그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가면 그분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처럼 후회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루저나 패배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성경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모두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성경책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사도가 되기 전에 뭐 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가 됐으니 내 과거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 여기저기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죽이는 사람의 가족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겠죠. 비참했을 겁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그런 용기를 못 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후회와 뉘우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분의 긴 삶의 여정을 보면요, 크게 보면 결국엔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나 보네요. 가봐야겠네, 다음 주에. 우리들도요, 모두 이 탕자나 바울로가 됐던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이 후회라는 돌덩이를 달고 삽니다. 저도 80세 되신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렇게 인생을 후회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다 살다 보면 지난날에 후회들이 참 밀려올 때가 있죠. 이건 젊으나 나이 드셔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옛날 일 생각하면 가슴이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때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거면 이 가슴 깊이 밀어놓고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요 이런 후회되는 마음이 탕자나 바울로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구원의 목소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손짓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 후회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다시금 가벼워진 몸으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다 잊어버려. 그래야 멘탈이 강해져. 또는 후회될 일을 아예 하지 마라. 그게 성공해지는 일이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후회는 은총이다. 그래서 후회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님 품 안에서. 그리고 마음 깊이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면 다 그분 앞에 저 앞에 내려놔.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비워진 공간에 축복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기 계신 젊으신 분들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후회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 축복받은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가슴 한켠에 아픔들과 슬픔 담아두지 마시고요. 어머니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니죠. 앞으로 사랑하게 될 교우를 조금 거짓말할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 역사를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 신부가 새로 왔는데 우리 신부님은 어떤 교회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 제가 여기서 뭘 할 것 같아요? 뭘 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뭐 50년, 70년씩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 신부님 10명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신님, 신부님 몇 명 경험하셨어요, 여태까지? 못 세. 너무 안 하죠. 그렇죠?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충주에서도 그렇게 했고, 제가 일본 선교 12년을 했어요. 일본인 교회에서 일본인들 상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거기 성공회대학교 대학 채플린으로 오래 했고요. 유치원 채플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거쳐왔던 모든 교회에서 했던 내 성교의 목표가 있어요. 뭔 것 같습니다. 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어제? 저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양들을 사랑하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제가 이곳에서 앞으로 사목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갈 성경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맡길 때 교회는요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새로 생깁니다. 20년 목회하면서 전부 다 그랬어요. 저는 그 하느님의 성령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도구를 쓰시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낄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신앙은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신비예요. 신실한 믿음으로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헌신해 왔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을 받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가족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니게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명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선대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교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하늘에 앉아 계시며 사망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으로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주님들의 부활과 구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금포교회와 김민규 집사님, 또 노시로 선보회, 수단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로는 금포교회 김민규 신부님, 일본 노시로 선보회, 해외 수단교회는 해외 거주자 이한나, 윤안대라, 한우로는 이종성 전문의 박유수인, 이혜진, 홍크리스탄 교회, 생일자 박순덕, 이준석 교회를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교회를 강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기도 주교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함하는 세상에서 모든 의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특별히 새로 부임하신 조은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평화의 기도를 주의 평화를 빕니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고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사오명을 내리시며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사한제물이 되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아는 이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지금 좀 무리했어. 어제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취하고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많으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주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호동필 프란시스 신부님이 부임하신 이사입니다. 새 관할사 대신 조 프란시스 신부님이 지난주에 무사히 이사를 마쳤습니다. 입주, 청소 등 꾸준 일을 해주신 어머니 여러분들의 한대를 주신 조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는 교회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부님께서 주임하시면서 우리 액차례 오늘 인절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별세 미사 안내입니다. 10월 6일 날 한가위 추석 별세 기념 미사는 6일 추석 월요일 아침 7시에 있습니다. 접수대에 비치된 별세자명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서원은 가능하면 이름과 신명을 같이 기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신부님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의 전례 감정법과 변경을 원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은 사제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부 언양식은 오늘만 임시로 씁니다. 급한 정도로 국방교회 주부에 대해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에 오늘만 대전 중자교회 주부 양식을 쓰겠습니다. 금일 교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부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도 광고 말씀 드릴게요. 왜 또 어색하냐. 지난주 미사 때 막 눈물 받았어요. 눈물 받아고, 신자장이 광고하다가 우시고 막 그러다가 나도 울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이게 조금 시간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스위치가 있어서 딱 바꾸면 되게 좋은데 하여튼 빨리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말씀은 몇 가지 있어요. 이 주보 그냥 수동 주보인데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뭐 진토를 못했어요. 이게 주교자 양식인데 주교자 교회 쓰는 양식인데 오늘만 쓰고 교회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중에 저는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은 누웠다 앉았다 하는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특히 우리 어머니들 무릎 공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일어났다 안 하셔도 돼요. 하느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시니까 편히 앉아 계셔서 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시는 분은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걸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프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성체 이렇게 할 때 안수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치유의 은총은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합니다. 바로 전 충주교에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꼭 아프신 분들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심을 받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오늘 못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사회복지사인데 생활시설이라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요. 피부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의사이동이 돼서 근무를 못 바꿨어요. 누구랑 바꿔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오늘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자식도 있어요. 아들, 딸이 있는데 큰애는 이제 군대를 갔고요. 그 둘째는 학교 1학년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딸이에요. 우리 회장님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와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으시죠? 찾지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선거하시겠습니다.